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죄악으로 꽉 차 있다 하는 걸 지적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 의지가 뭐냐?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고 이스라엘은 정화시키겠다. 이 말은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쓰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빨아서 입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도 더러워졌다고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베풀어지려면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악으로 인해서 공의가 더러워지면 그 악을 제거하는 징벌이 있고, 그 후에 변화와 또 새롭게 쓰시는 역사가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렇게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첫째는 21절부터 23절에는 이스라엘의 변질. 이스라엘은 변했다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 여기 보니까 신실했다 그랬어요. 신실.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그 표현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신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질됐느냐? 창기가 돼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정결한 아내였는데 외간 남자에게 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했다는 거죠. 배반.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 뿐이다 그랬어요. 살인은 악 중에 가장 나쁜 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해쳤다. 그게 제일 나쁜 죄예요.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웠던 자가 살인자가 됐다 하는 것은 완전히 악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가장 나쁜 악한 자가 됐다 뜻이고, 또 하나는 은이 찌꺼기가 됐다. 이 말은 순은은 아주 귀한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섞였다. 찌꺼기가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순은이 거기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은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금도 순금이 값어치가 있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값어치가 떨어져요. 이게 쓸모없게 됐다 그 말이죠. 또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가 진액이야만 가치가 있지, 거기에 물을 섞어버리면 그는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진짜가 가짜가 돼버렸다는 거죠. 사람은 본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DNA가 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 그게 전부 다 파괴되고 가짜로 바뀌어져요.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의 나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저지른 자들이 누구냐면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패역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이 뭐예요? 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해 달라고 청지기로 보냈더니 그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막 백성들을 함부로 통치했다. 이게 패역, 가장 나쁜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과 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과 그런 지식 가지고 도둑질했다. 또 뇌물을 사랑했다 그래서요. 권력이 있으니까 뇌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뇌물을 받으려고 권력을 사용하고, 또 여기 보니까 예물을 요구했다. 뭔가 대가를 자꾸 요구했다는 거예요. 또 고아의 신원을 해결해 주지 않고 과부의 그 송사를 수리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권력자들이 짓기가 쉬운 죄가 바로 이거예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폐역, 권력을 통해서 오히려 불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도둑질, 뇌물, 또 예물, 이런 것들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깡그리 무시하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질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신실해지고 공의로워져야, 정의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했어요. 징벌, 죄에 따르는 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주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겠다. 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겠다. 또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가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 징벌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장차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대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맞서는 자. 원수가 뭐예요? 가장 반대하고 가장 미운 짓 하는 자. 그들을 내가 보응하고 보복하겠다. 이 말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과 원수가 누구겠어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대적에게, 내 원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은 바로 악한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결코 원수라고 하지 않아요. 대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표현을 쓰는 대상은 사탄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느냐?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는 거고 사탄에게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 그래요. 사탄이 꼬여가지고 끌고 가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지게 해놨기 때문에 정작 심판받아야 될 자는 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한 사탄이 심판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고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자꾸 맞추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이 필요해. 저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다. 사탄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 대적, 그 원수를 우리가 쳐야 되고 거기서 사람을 빼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직접 초점을 맞추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 결론이 뭐냐?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화라는 말은 바르게 깨끗하게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25절 보니까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청결하게 해서 혼합물이 없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물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그 불순물을 떼내는 작업,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질된 부분은 바꿔줘야지 변질된 걸 그대로 용인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회개하고 고치고 바꿔야 돼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을 주는 거고 벌이 끝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 모사들을 처음 본래와 같이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악하게 되고 잘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 땅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는 말을 듣게 하겠다. 처음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신실, 의, 이게 회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 분명하게 의가 결론이고 또 신실함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불의에서 출발하고 또 부패와 배반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동안에 점점 이렇게 징벌과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의롭게 되고 다시 신실해지는 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신실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